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도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 없었으나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영웅들이 탄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비단 세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성도의 신앙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각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의 신앙에 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신앙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였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로 파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사의 페르시아가 오늘 바벨론 나라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탄생되었을 때 그때 고레스 왕이었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다 돌아옴이 아니라 1차로 일진이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2차가 돌아오고 마지막 3차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1차가 오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의 재건 운동을 이루어낼 때에 그 기간 안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가운데 다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얄밉게 본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은 100달란트를 뇌물을 주고 왕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왕의 어간을 받아냅니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산월 13일 날 죽이라는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풍전등화의 생명의 위기에 닥쳐왔습니다.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민족을 건진 위대한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라는 본래 이름은 오늘 2장 7절에 보면 하마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마사는 바로 히브리 언어로 바로 하마사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언어로 창시계명에서 에스더라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뜻은 바로 우리는 보면 스타, 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그의 말처럼 그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별이 되기까지는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 쉬운 길, 편한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백성임에,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삼촌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 동안 왕의 총애를 받아 지위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만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전체가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성중 앞에 서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가 성중에 나가서 한 일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함이 있는가를 회개하며 자기의 의복을 찢습니다. 의복을 찢는다라는 건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입는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 위에 올라가 방성대곡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가 오늘 성중에 나가 이와 같이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르드게를 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죽음 앞에 놓인 유다 모든 백성들도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들도 애통해하며 그들은 금식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죄 위에 올라 누운 자들이 무수하더라, 셀 수 없이 많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왕궁에 있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사실 자기 유다 신분을 숨겼어요. 유다 신분을 가지고는 왕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2장에 보면 유다 신분을 숨겨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는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서 끝내는 왕후가 됩니다. 물론 그가 왕후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왕후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과 함께 부귀영화를 쥐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삶의 편안한 길이 놓였습니다. 근데 함께한 민족 유다 백성들은 모두는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은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성중에 자기를 키워줬던 삼촌이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마음이 쓰여서 메시를 보내어 옷을 주며 베옷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환경만 바꿔주면, 의복만 바꿔주면 모든 것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보여지는 여건만 바꿔주면 잘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걸로 다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의복을 받은 모르드게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메시가 돌아왔을 때에 거절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에스더는 도대체 자초지정이 무엇인가 알아보라겠습니다. 그때서야 유다 백성이 하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그랬을 때 오는 많은 손실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이겨왔는데, 이제 누릴만 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생명까지 잃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다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오늘 에스더는 자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여건과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핑계대어 오늘 이유를 달아 자기의 삼촌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나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왕 안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 앞에는 누구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러줘야만 나갑니다. 만일에 왕이 불러주지 않고 나가게 되면 죽습니다. 내가 비록 왕후일지라도 왕 앞에 나가서 나의 억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어기고 나간다 한다면 나도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왕이 어찌된 일인지 나를 부르지 않는 지가 3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기다리지만 돕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믿는 사람은 더더욱 세상의 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법을 어겼을 경우에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로 맞습니다. 상식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의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목하고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웠던 사람입니다. 성장하기까지 양육했던 삼촌입니다. 네가 왕후가 될 때까지 물론 너의 노력도 있었지만 모르드게의 전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가 왕궁에 들어간 것은 너의 노력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너는 왕궁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왕궁 안에 있어서 왕의 법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죽는다고 너 혼자 살 걸로 생각하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이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여서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원한 대로 살 것 같으냐? 인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찌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고 산다고? 아니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 너 어찌 이것을 모르느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여 에스더에게 무엇을 깨닫게 주고 있냐면, 너 하나님 계셔. 네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 모르드게는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을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가 얻어질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기억은 사라져버리고 나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는 존재만을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가 여기까지 오르기까지 그는 노력한 건 분명합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지금 너 혼자 살겠다고, 누리겠다고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한다 간다면, 모른 채 한다 간다면, 그래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피하면 됩니다. 도망가면 됩니다. 모른 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시 나라는 자신이 드러나면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올 것 같고, 나의 오늘 신분과 정체성이 세상 앞에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숨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우리가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있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시대. 우리는 지난주 제 사남성의 헌신 예배 드릴 때에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 남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아느냐고. 제가 그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줄까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세상이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살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드러내고 살아와서 이제는 모든 걸 이겼다라고 고백할 때에 한편의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 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각 직장마다 신회가 있어요. 근데 신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직장 안에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숨깁니다. 다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올 것까 봐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자기의 현실을, 자기의 여건을,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 살 수 없다라고. 그걸 대단히 오늘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치러 간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듣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와 도망가면 됩니다. 내가 도망가게 해줄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오늘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망가자는데 왜 죽으려고, 억지로 죽으려고 합니까? 살 길이 있는데, 피할 길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도망가라, 피하라, 우선 살아라, 이건 사람의 생각이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사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금 대단히 합리적인,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 법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더 지켜야지요, 더 바르게 살아야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변명한 그것으로 우리는 빠져나갑니다. 근데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로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탄이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겠어요. 먼저 전제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편안합니다. 쉽습니다. 누구나 갑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왜 좁은 문으로 가라겠느냐? 그 다음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할 이유는 거기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거기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은 협잡하다라는 거예요. 협잡하니까 부딪힘이 많아요.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힘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부딪힘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성경 보세요. 좁기 때문에 부딪혀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교회 안에 은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도들 간에 부딪히고 부딪히냐고. 근데 그럼에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이 생명, 그 길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딪히기 싫어서, 상처받아서 못 가겠다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찬양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가장 거북스럽게 여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게 믿는 사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죠. 선입견. 여러분 근데 사실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요, 피가 나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어떤 흠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들은 착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인격적으로 살았어요. 정말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신의 경지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이요, 저렇게 경고망동하게 찬양하는, 저러니까 기독교가 욕먹습니다. 지금 저렇게 찬양할 때입니까? 저렇게 지금 세상에 떠들 때입니까? 그 세상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요. 지금은 조용하게 믿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 빨리 저들을 잠잠하게 달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소리 듣고 잠잠하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찬양 열심히 하려고, 믿음 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가장 방해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를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믿냐는 거예요.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거 아니냐, 그래야 잘 믿을 것 아니냐, 그래야 저들이 믿을 거 아니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대단히 품격 있게 믿자라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좋은 말로 인격이죠. 교만의 극치에 달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이 말대로 저들을 침묵시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줄 아느냐? 돌들의 입을 열어. 돌들의 입을 열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대로 그래 인격적으로 조용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 돌들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더는 잠잠하고 싶은 거예요. 조용하고 싶은 거예요. 왜? 모든 걸 잃기 싫어서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려 얼마나 힘든 이걸 다 잃는다는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어떻게 포기하냐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되면요,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져버려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나 그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라고는 형식은 갖추는데 속에 본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오래 신앙생활인데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이제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 즐기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포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세상에 부귀 영화가 주어진 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귀 영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고난받기를 기뻐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 11장 26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수모를 당하는 건 애굽의 보화와 에몬의 재물보다도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상급을, 저 상급을 바라보기에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모르드게 하는 에스더를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의 자녀냐를 분명히 너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예요. 소금에 짠맛을 내는데 무슨 소금이냐고요.
길가에 밟힐 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뭐냐면 다 조용해요. 떠들면 기독교가 그래서 욕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이야기해요. 기도도 찬양도 성김도 모든 걸 다 잠잠하라 이야기해요. 너 혼자 조용히 믿으라고 이야기해. 너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믿는 자를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살고 싶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또 물으면 또 부인했어요. 왜? 살고 싶어서. 그래야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닭이 울며 베드로의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야, 너 미쳤냐? 너 살고 싶냐? 네가 그렇게 해서 산다고? 정신 차려. 그 소리 앞에 베드로가 무릎 꿇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는 소리,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를 이 시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두 번째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에스더는요, 편하게 살고 싶을 시대가 왔어요. 권력도 부귀영화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배부리 먹고 살 수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냐고 나름대로의 성공의 판넬에 살 수 있어요. 누리고 싶었어요. 지금 에스더의 마음은 부풀어 있어요. 내 스스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 믿대. 하나님 마음으로 안 믿는 게 믿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기를 통해서 영혼을 때리는 소리를 합니다. 자,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심령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야, 네가 잠잠하면 그래, 너 혼자 살기 잠잠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아닐지라도 한 사람 너를 분명히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너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너 스스로 잘 믿고 너 스스로 혼자 살겠다고 너 혼자 오늘 안 믿는 게 믿지만 혼자 오늘 조용하게 믿겠다 한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으냐? 네가 하나님의 인간의 뜻을 생각하고 하면 너와 내 집이, 오늘 이 말을 기억하세요.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오늘 이 음성에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혼자 산다고? 너 혼자 조용히 믿는다고?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다 쓰러지고 있다고. 지금 다 조용히 믿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떡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보세요. 너 아니어도 한다 누군가. 근데 너는 하나님 버린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잘 보세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잠잠하자고 네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 기도했을 때, 사업이 성공해서 여러분 재물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러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그것으로 감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았을 때에 하나님 감사예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하는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위에 이상이 있대요. 그 조직검사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조직검사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일주일의 결과를 보자라는 거예요. 3군데서 떼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주님, 아니 갑자기 왜 지금 건강하게 살았는데 뭐가 이상이 있어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사모와 같이 갔어요. 그 의사가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참 친해요. 저를 잘 알아요. 저하고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의사예요. 이번 연말에 한대 소화기내과의 윤병철 교수라고, 그분은 천주교를 믿어요. 그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네. 저한테 대단히 잘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이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건강해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내게 온 건, 그렇죠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을 짓다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겠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유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뭐라 하냐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면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 너 버린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르드이가 에스더를 깨우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과 내 영혼을 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과 내 영혼을 깨우고 있다고. 오늘 이것이 베드로에게 들리는 다우는 소리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어느 곳이든 간에 여러분의 선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 부여해 주고 나니까 창고만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네 영혼 거두가면 누것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미련한 방법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닌데, 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신앙생활마저도, 우리가 기도생활마저도, 찬송생활마저도, 봉사생활마저도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글쎄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저 신앙생활한 데에 부담 없는 신앙생활, 편하게 믿고 사는 생활, 내 형편에 맞게, 내 사정에 맞게 믿는 생활, 그걸 좋아해요. 그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어요. 또 오늘날 보이지 않게 교회는 그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 편하게 믿으세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선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소리로 들려주십니까? 이건 여러분 영혼 죽이는 소리예요. 만일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싹군 목자예요. 여러분 눈치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온 것 부담 최고로 느끼세요. 신앙생활은 절대 부담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신앙은 최고의 부담의 극치를 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부담 안 느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엄청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부담 안 느꼈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왕후가 아니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물어요. 이건 에스더에게 엄청난 최고의 부담이에요. 이건 뭐냐면 너 할래 안 할래? 안 해도 좋아. 근데 안 하면 말이야 너 죽어. 하나님이 너 죽인다고. 이런 엄청난 목숨 걸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게 왜? 이게 진짜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중심이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최고여야 돼요. 그래야 항상 신앙 일을 가는 거예요. 자, 에스더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부담, 목숨 걸린 부담이에요. 다 이래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이런 부담감이 어딨냐고. 아니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부담감 느껴서 되겠냐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냐. 그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로 바로 신앙적인 결단으로 화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의 신앙은 세상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결단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이 거룩한 부담을 받아. 이건 목숨 걸린 부담이에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 잃고 포기하고 중간에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도 있어요. 그러자 에스더는요 이 거룩한 부담감 앞에 어떻게 말하냐면 1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죽으려고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세상 거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안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때 자기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아요. 부족함도 알아요. 에스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나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러게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셔서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 교회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다 약합니다. 다 오늘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룩한 부담을 알았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서로가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하나된 마음속에 교회는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고 마지막 예수 따라 죽으러 가는 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라고. 이건 맨정신으로 못 가는 거예요. 미쳐야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먼저 가신 길이에요. 나도 따라가야 돼요. 그랬더니 오늘 17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모든 유다 백성들도 다 뭐하더라? 행하더라. 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도 저도 우리 모두 다 예수 따라 가십시다. 힘들어도, 그게 죽음의 길이라도 생명 있게, 우리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기도해주며 우리 함께 가자고. 근데 이게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려가는 길이야. 하나님의 에스더를 살렸고 민족을 살리는 스타가 되었다고, 별이 되었다고. 오늘 이 민족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